제가 여러 개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오늘 강의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강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뭐 항상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한번 붙여본 제목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좋은 제목 한번 골라봐 주세요.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은 성경의 DNA 이렇게도 적어봤고요. 혹은 성경의 설계도, 혹은 창세기 1장을 알면 계시록까지 보인다, 혹은 계시록까지 뚫린다, 혹은 창세기 1장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제는 뭔지 알겠죠? 그 중에 뭐가 좋을까요? 계시록까지 뚫린다. 괜찮아요. 계시록까지 뚫린다? 보인다가 좋을 것 같아요? 뚫린다가 좋을 것 같아요? 보이니가 있으니까 보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알면 계시록이 보인다. 근데 계시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화면으로 쭉 보이겠지만 성경이 보인다. 그냥 전체가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더라고요. 이게 계시록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언제 한번, 오늘은 여기는 안 정했지만 요한복음도 보니까 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창세기 1장을 알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창세기 1장은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그 장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창세기 1장은 그 창세기 2장, 3장 전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처음에 소문처럼 나와 있고요. 그 형식이 포에트리로 되어 있어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문자적으로 볼 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역사서로 볼 수 없는 장르로 되어 있다고요.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욤이라는 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날이라고 하는데, 이 욤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욤은 24시간 하루의 날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욤을 24시간의 하루로 볼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문자적 시간은 언제 생기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계의 시간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해와 달과 별이,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어서 우리 지구와, 그죠? 공정과 자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루어진 게 넷째 날이잖아요, 그죠? 이 넷째 날 마오르가 생기거든요. 넷째 날 마오르가 생기는데, 밤이 지나고 낮이 된다라는 그 말은 언제 나와요? 첫째 날 벌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는데 넷째 날에 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두 번째, 궁창은 하늘을 뜻하는데요. 둘째 날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 하늘 위에 인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인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얼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식물은 여러분 햇볕의 그 광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가 언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언제 생긴 거예요? 넷째 날 마오르의 안에 해달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마오르라고 쓴 이유도 있어요. 단순히 그게 해달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냥 원어적으로만 보면 그냥 마오로로 보자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오로를 문자로 본다면 넷째 날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식물은 셋째 날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풀, 채소, 과목이 셋째 날에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없죠. 그냥 일단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넷째, 창세기 2장은요, 여러분, 창조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창조 순서가 달라요. 창세기 2장은 어떻게 순서가 돼 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면, 인간부터 만들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또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갑자기 신명이 바뀌어요.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2장에는 첫 번째 인간이 7절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죠? 나무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짐승을 만들죠. 그죠? 근데 아담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1장과 지금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 자연현상을 이렇게 그대로 다룬다기보다는 주제 배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제를 특별한 어떤 형태로 배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 때부터 벌써 그 주제 배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창조과학이 이제 창궐하면서 다시 이게 다시 문자적으로 본 그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원래부터가 주제 배열로 그렇게 어거스틴 때부터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제 배열이라고 봐요. 그것도 특별히 대꾸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죠?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탁탁탁탁탁 대꾸가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기 좋더라, 보시기 좋더라, 보시기 좋더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철저하게 대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시의 형식과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주제 배열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창세기 1장의 이 7일은 과연 뭘까? 1, 2, 3, 4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첫째 욤, 둘째 욤, 셋째 욤 이 욤은 과연 뭘까?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그 창세기 2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요게 문장을 그대로 보면요. 그 원어도 그렇고 우리 한국어로도 보면 마치시니하고 안식하시니라가 대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대꾸. 그러니까 마치다와 안식하다가 뜻이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안식하다라는 이 샤바트 있잖아요. 샤바트 여기 이건 동사인데 여기에 모음 따라 틀린데요. 이 샤바트는 일을 그만두다 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마치다라는 그 뜻과 그 의미가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일곱이라는 단어가 쉐바예요. 쉐바. 요거는요. 쉐바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쉐바예요. 근데 쉐바라는 뜻은 뭐냐면 이 숫자 7이에요. 우리가 숫자 오늘 제목이 아까 그거로 얘기했지만 숫자 7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숫자가 7이 완전수냐 이거를 오늘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쉐바는 쉐바예요. 쉐바 부엘세바 할 때 그죠? 일곱 우물 있잖아요. 부엘세바 그것은 부엘세바는 언제
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맹약할 때 팠던 우물이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족장들 간에 어떤 언약, 맹세할 때 팠던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때 쉐바가 맹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맹약이라는 쉐바에서 샤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음은 똑같아요. 샤바, 그러니까 샤바, 쉐바. 여기는 쉐바인데 맹세라는 뜻은 샤바예요. 근데 요 모음 이렇게 붙인 거. 근데 여러분 모음도 마소라 학자들이 주후 7세기에 생긴 거 알죠, 여러분? 모음과 문법 이런 것들이 다 주후 7세기요. 어마어마하게 저기 성경 뒤에 한참 뒤에 생긴 게 모음하고 문법이에요. 그전에는 모음도 없었고요.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랑 다 그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음이 중요하고 자음 중에서도 이 자음을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어근에다가 어근이 있고 여기다가 전미 있잖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3인칭은 이렇게, 2인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게 어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7세기 이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걸 본다면 자음, 그것 중에서도 어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블이나 이렇게 볼 때 주로 어근을 그냥 다루잖아요. 우리가 어미 이런 거 다 복잡하니까 다 빼고 어근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샤바에서 유래됐는데요. 그죠? 이 숫자 7은요. 그러니까 7은 맹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3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출애굽기 31장 15에서 17절. 여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네, 여기서 안식일이 샤바트거든요. 요거는 샤바트인데 그 안식일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언약과 관련이 돼 있고, 그죠? 언약은 다른 말로 맹세고요, 그죠? 그래서 7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숫자예요. 다 같은 뜻이죠. 언약, 맹세, 계약. 7은 완전수라고 하는 게 달리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수인 거예요. 그 맹세라는 샤바, 아까 여기 있죠? 샤바.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맹세냐면요. 요게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맹세도 아니에요. 그 사전 들어가 보세요. 그 나중에 그 프로그램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하다라는 뜻이 샤바예요. 샤바. 그래서 7은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샤바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욤은 단순히 날짜 개념이 아니라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이라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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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이게
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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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루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햇빛이 해서 좋았다, 좋았다. 아니, 그것도 다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한번 딱 얘기하면 딱 생기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사실은 막, 그러겠어요. 근데 이렇게 7일간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 역사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창세기 1장에 의해서 펼쳐져요. 여러분,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요 놈은 죽일 놈, 요거는 나쁜 놈 해서 얘는 반드시 지옥 가게 할까? 이게 예정이 아니라고요. 요거를 예정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응? 얘는 천국, 얘는 지옥,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딱 펼치겠다는 게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내가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구나. 아, 그걸 깨닫게 되구나. 오, 그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정론이라고요. 자, 창세기 1장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6단계로 항상 전개돼요. 그래서 6단계로. 그래서 그리고 7번째는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 완성된 모습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가나안 입성이 되겠고요. 마지막 성막으로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에는 7번째가 없죠. 그죠? 왜냐? 예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끝난 거고 우린 그냥 새 언약으로 여기에 굳이 표현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죠? 굳이 또 다른 언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는 완성된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표현도 참 괜찮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언약, 여기는 언약인데 이게 실체니까,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유, 아주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창조적인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아침에도 그랬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많은 함의를 갖고 있고, 사실 우리 BMW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성경에 그 핵 엑시스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게 우리 BMW의 주제잖아요. 그죠? 그 엑시스를 찾아가는 거고, 그 지금 우리가 5번째 시간이잖아요. 그 5번째 살, 그죠? 바퀴가 있는데 지금 5번째 살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엑시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거를 향해서 다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1장도 결국 우리가 주제가 그러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누는 거고요.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반드시 깨어야만 이 계시록이 보여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전혀 3000% 빠지게끔 돼 있어요. 계시록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잠깐 요약을 하면 첫째 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이죠, 그죠? 빛이고, 창세기 1장부터 먼저 잠깐 요약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의미가 도대체 예수님의 구속사역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하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제 주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정목사님께서 이제 여행을 하시든 뭐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따로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별도로 이제 강해 시간에 따로 할 거고요. 제가 가진 이 BMW 시간은 이 상징 연구니까요. 계속 이제 일괄적으로 나갈 텐데,
그래서 저는 자세한 강해는 안 하고요. 예, 그냥 일일은 빛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를 오늘 한번 그냥 이걸로 해서 쫙 보자는 거죠. 강해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만요.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이 인물과 아랫물을 갈라버렸죠. 그죠? 예, 그리고 하늘이 샤마임인데 샤마임은 물과 물, 인물과 아랫물이 있는 게 하늘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쌍수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 쌍수를 궁창이 확 갈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궁창이 둘째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은 뭐예요? 예,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니,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바닷물이 아랫물이거든요. 그죠? 아랫물, 여기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놨는데, 아랫물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요. 이 묻이 땅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 땅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땅의 사역이에요. 여기서는. 땅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바로 생겼는데, 이때부터는 땅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풀. 두 번째는 채소. 마음이 굉장히 앞서네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과실나무인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너무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풀, 채소, 나무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한번 넘어갑시다. 4일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해달별인데요. 그죠? 해달별로 이제 알고 있지만 원어에는 그냥 마오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마오르. 요거는 좀 찾아봅시다. 간단하게 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이게 대략이라도 이게 마오르가 뭔지는 알아야 이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풀, 채소 과목은 어쨌든 먹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근데 그 먹는 거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있는데 그건 안 해도 일단 먹는 거라고 아니까 여기랑 이제 연결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누가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봐 주실래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칭한 게 그 빛이 이 빛을 염두에 두고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그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네, 지금 큰 그릇, 작은 그릇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요 오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요 오르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르에다가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마오르는요, 그죠? 그죠? 이게, 요 네모같이 생긴 게, 그 맴인데, 이 네모 같은 게 네모같이 생겼잖아요. 이 네모는 용기예요, 원래 용기, 그릇. 응? 원래 이게 히브리어가 모양을 본뜨고 뜻을 남아있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런 그릇 같은 게 딱 용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로 마임할 때 물도 되잖아요? 용기도 되고, 이거를 그래서 또 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적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우리 생긴 것도 똑같아요. 이게 딱 저는 또 사각형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체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의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빛이 원래 빛이라고 한다면요, 그죠?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빛은. 그 다음에 지식의 근원이고요. 잠언서에 다 나와요. 요 빛, 요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마우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모데후서에서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 것은 큰 그릇이 해고, 말하자면 작은 그릇이 달이에요, 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물론 해의 달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조금 그 해달을 주신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주신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다고요. 해는 자가 발광체잖아요, 그죠? 달은 그 해를 받는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그릇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큰 그릇이라고 보면 되고, 율법은 이 반사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그릇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별은 뭐냐 그러면 그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별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 별은 사람으로 혹은 천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천사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하늘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하늘의 존재를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그 7 촛대 별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 지금 말씀 전하는 그 안겔로스가 이 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일제는 그런 마오르를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자세한 언제 기회가 있겠죠. 대충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해달별로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요, 그냥 연결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그냥 창조주만 아는데, 창조주는 어느 종교에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종교에도 뭐. 자, 그 다음에 5일째는 뭐가 생기죠? 새와 큰 바다 짐승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제가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새는요, 대부분은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이 없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도 있고. 근데, 내용이 워낙 많아요, 오늘 안 되는 건 다음 주 또 연결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거는 한 번쯤은 다 훑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다 가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 비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뿌리는 CBU가 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비유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뭘로 표현을 해요? 예, 새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새는 항상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새가 모이고요. 이게 새는요, 좋은 쪽이 거의 없고요. 딱 한 번 좋은 쪽은 어느 쪽에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을 품어 안는 그 하나님이 사용할 때만 좋은 쪽으로 사용을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해서 쓰일 때, 그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이거를 품는 그 라하프, 그 의미에서만 좋은 쪽이고, 대부분은 사단, 마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비유가 되죠. 새는요.
이 성막에 가면 좀 더 이게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얘기하거나 그렇게만 하고요. 그 큰 바다 짐승들은 이제 많이 나눴죠. 탄닌이라고 해서 뱀, 그죠? 용, 리오야단, 예,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용이 나와요. 우리 큰 바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큰 바다 짐승이 뭐겠어요? 옛날에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말 큰 바닷가네요. 큰 바다 짐승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큰 얘기하는 큰 공룡 같은 막 진짜 큰 거 그런 건데 그 문자적인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5일째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5일째 지금 새와 바다 짐승들은 대부분 네거티브한 메타포예요. 그래서 2일하고 5일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항상 그랬잖아요. 그 1일하고 4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2일하고 5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거티브한 분위기예요. 궁창도 그렇고 그죠? 요렇게까지만 하고 그 창세기 내용을 이제 절개하고 출애굽 얘기하면서 다시 무슨 의미인가를 더 그러면은 여러분 좀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마음만 급해서 참. 자, 6일째. 그러면 6일째는 짐승. 그죠? 잘 아다시피 그다음에 사람이 생기죠. 요것도 땅에 살게요. 땅 보고 너희들이 이제 땅에 보고 가축, 그다음에 기는 것, 짐승. 아, 이 발음이 이렇게 나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뭘 뜻할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양식은 채소, 나무. 지금 주죠, 그죠? 채소, 나무. 그리고 짐승이 먹는 양식은 뭐예요? 땅, 새, 기는 것은 풀이에요, 풀. 그래서 아까 3일째 풀, 그다음에 채소, 과목이 똑같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그 에비던스는 나중에요. 그 에비던스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사람의 양식인 채소하고 나무는 영혼이에요.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소가 혼이라면 과목은 영이에요. 그래서 채소가 지식이라면 과목은 의지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영혼이 하여간에 사람의 양식은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풀은 뭐냐면 씨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육의 양식을 먹는 거를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비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람 나름이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 혹은 풀만 먹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비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하이라이트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이제 만드는데 자칼과 네케바죠, 그죠? 그냥 결론만 매기면 자칼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네케바예요. 그래서 네케바는 씨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네케바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게 결론이에요. 6일에. 이게 이제 계시록 가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대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 19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고요. 창세기 2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마지막 아담이고요. 창세기 2장이 첫 아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모르고 전통신학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첫 사람하고 그러니까 1장의 사람하고 2장의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내용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창조 순서도 틀리고. 근데 이걸 알면은 이게 당연한 거죠.
1장하고 1장은 결론이고 2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요. 그래서 1장의 남자는 자칼은요, 이게 틀려요. 이시하고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다 훑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중요한 구문이니까요. 20장 11절 한번 누가, 우리 주성이가 한번, 자, 열심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또 한 분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똑같이 안식일 규정인데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그 모세가 두 번째 제2세대에게 그죠? 설교하는 거잖아요. 재설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니까. 근데 출애굽기는 나오자마자 바로 설명한 거니까 그거는 뭘로 지금 왜 안식일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 그죠? 그죠? 창조 때문에 이게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가니까 무엇 때문에요? 출애굽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와 출애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암시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요 그대로 절기로 만든 게 7대 절기예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창세기 4일째 보면요 창세기 1장 4일째 보면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언어로 볼게요. 제가 확실하게 사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혁에는요. 개혁 개정에는 뭐예요? 이게 그러면 사시가 계절? 그죠? 계절에 해당하겠죠? 옛날 개혁에는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인데 그 사시 지금 개혁 개정에는 계절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 계절이 원어에는 그 모에드라고 해서 그 계절 그 단순한 계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뜻하는 거예요. 절기요. 마오로로 이 절기를 나타내라. 근데요, 이 절기를 뜻하는 게 이 모에드도 있지만 하가그라는 그 히브리어도 있어요. 절기가 하가그는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 안에도 벌써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기에 벌써 아까 샤바가 맹약이잖아요. 절기에도 여호와의 맹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23장 한번 가볼래요? 여기에 모든 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절기절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문. 뭐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지만 레위기 23장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아니고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맹세 쉐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안에 메시아의 죽음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부활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창세기, 출애굽기, 이 레위기 절기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 탑재되어 있냐면 성막이에요. 여기에 그대로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알아보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출애굽 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그죠? 그들에게 이제 뭐랍니까? 장자의 재앙이 임하자 유월절 양을 잡은 사람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만 그 재앙을 건너가는 패스오버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성막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번제단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번제단인데, 요 번제단이 이제 유월절 양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양 때문에 우리 유월절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드디어 이집트에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면 시작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과 연관을 시킨다면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고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빛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빛이 들어갈 때 여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는 불이라는 게 있어요. 불이. 근데 이 불은 여러 가지 양면이 있어요. 이 불은 지식의 여기 오르가 지식의 빛이지만 지식으로 불로 빛으로 초대를 하지만 또한 불에 대한 이 형벌의 의미도 있어요. 그죠? 번제단이 그래서 형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6월절은 1월 14일 날이에요. 1월 14일. 이것까지는 뭐 알 거는 없겠지만 그 종교력으로요. 종교력으로 플러스 3개월 하면 우리 양력이 되는데요. 그냥 종교력으로만 얘기할게요. 복잡하니까 1월 14일인데 요게 이제 번제단이고요. 6월절이고 요건 출애굽과 관련돼 있고 요거는 이제 창세기 첫째 날에 빛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이제 출애굽을 이제 6월절 향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자,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자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이제 다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건널 때 그 절기는 언제였었어요? 무교절이잖아요. 자, 무교절은 어떤 절이에요?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6월절 플러스 7해서 8일간, 이거 합쳐서 요것도 그러니까 8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죠? 8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우리 지킨 이유가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와서 빵을 구울 뭐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나와서. 그래서 그냥 딱딱한 그 빵 먹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 지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홍해를 건너죠. 그러니까 이 홍해, 여러분이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이 바다를 상징을 하고 이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그걸 건너가야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으면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아까 이 제 문제, 번제단에서는 제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 물등에서는 회개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례, 그러니까 세례로 표현을 하잖아요. 홍해 걷는 거를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물속에서 죽고 나와야지, 되고,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를 이 물두멍에다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무교절, 즉, 여러분 누룩은 뭘 상징할까요? 이 누룩이 아까 번지지 말라. 아까 오전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 했는데 누룩은 뭐예요? 결국은 이 빚을. 네? 예, 비줄기가 확 퍼지는 거죠. 그죠? 네. 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 뭐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게 퍼지는 거를 막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 먹었던 것도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부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도 6월절이고 6월절이라는 거는 이 무교절은 이 6월절 포함하는 거예요. 8일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었던 게 무교병이고 무교병은 죄가 없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 없는 무교병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잠깐 연계를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를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한을 부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짓 가르침, 그죠? 에 대한 경고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잘했다 하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고, 그죠? 그 교회들은 누룩이 없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초대교회인데도 벌써 누룩이 있었던 내용이 2장, 3장의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놀랍게도 그리고 언약에도요. 이 노아는 이 물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응? 물로 다 홍수 심판받잖아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요. 그죠? 노아도 세례받는 장면이잖아요. 다 이렇게 맥이 돼 있고. 자, 이거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흔히 성경신학자들이 언약을 나눌 때, 이렇게 크게 큰 주류가 아담 언약,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인, 예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순서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룩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그리고 누룩은 땅에다가, 이게 무교절날은 땅에다가 막 묻어버려요. 근데, 그래갖고, 이 누룩은, 무교절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여러분, 여기가, 번제단이 예수님이 예표라면,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아니, 죽고 장사되는 거예요. 응?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여기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음, 장사. 하여튼,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인물과 아랫물도 갈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물과 아랫물이 뭔지 구분해서 아는 거고요. 무교절은 하여튼, 이 장사되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졸리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덕으로 하자. 네. 그래서 이 누룩을 그러니까 이 누룩을 홍해 도화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막에는 물두멍 깨끗이 씻음으로 이 죄를 씻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가 다나토스라는 얘기 다 아시죠? 이 다나토스의 죽는 자리예요. 죽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마지막 죽음이 있어요, 그죠? 이 마지막 죽음은 어디예요? 이쪽 가야 돼요.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게 실체예요. 죽음의 실체. 이 물두멍은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이 죽어야 뭘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 인물과 아랫물을 안다고요. 예? 예, 여기. 그래서 다나토스 죽음을 알아야 우리가 인물과 아랫물로 갈려요. 세 번째. 그래서 홍해 도하하고 나서는 드디어 광야에 이르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만나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표현하는 게 떡상이에요, 그죠? 떡상. 떡상은 뭐예요? 이 떡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뭐 풀, 채소, 사목. 이 먹는 양식이, 우리는 풀 먹으면 안 된대요. 하여튼간에 사람은 씨 있는 열매를 맺는데, 하여튼 다 먹는 거 얘기를 하고요. 이 셋째 날. 근데 요 셋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에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 6월절 안식일 후 첫날, 이 초실절이에요. 예? 6월절 안식일 후 첫날, 딱 뭐가 생각나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요, 초실절이 첫 보리수학이에요. 보리수학. 그래서 첫째 거 다 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아들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절기와 성막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면요, 절대 계시록 모른다니까요. 아니, 요한복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기를 알자고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고 하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뼈에 박히게 이 유대인들은 몸에 배겨 있었고요. 그러한 사상들, 사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서신서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인데 이런 걸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21세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힘들어하신 모양인데, 근데 중요해요. 이게 가장 베이직이라고 했고요, 제가.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이 하면서도 딱딱한 음식일 수 있는데, 모든 성경의 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는 그 첫 수확이잖아요. 이제 첫 수확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수확이 있다는 거는 무엇을 암시를 하냐면 마지막 수확이 있다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열매도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라고 희망을 가져라. 막 부활이 없다고 그 당시에 그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네. 막 그래갖고 아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다. 너희들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은 이렇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요. 그거를 떡상으로 표현했고요. 자, 아브라함 언약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 묻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는 저희 지난주에 우리가 상징 메타포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방 민족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첫 조상된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언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인 거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저기 광야에서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면 여기 기둥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아니 불기둥 있고 구름기둥 있을까요? 아니면은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기둥을 그대로 촛대로 옮겨요. 그죠? 그리고 이 구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으로 많이 묘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로 십계명 받은 날이 이 날이에요. 오순절이,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모세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뭘 받은 날이에요? 예? 자, 여기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십계명, 그다음에 성령 강림 날이잖아요. 그죠? 둘이가 다 율법하고 하나는 복음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딱 갈른 게 아이고 부활하시고 그죠? 뭘로 오셔요 그러면?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창세기 1장부터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 6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그리스도 홀로 사역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금초대 있잖아요. 촛대잖아요. 금초대가 이게 몇 달란트로 돼 있다고 그랬죠?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통으로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달란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 성도들 보고 이 촛대가 되라고 해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할 때 이 성전의 개념으로 너희는 촛대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촛대가 별을 상징하거든요. 그죠? 별. 그러니까 해달별, 이게 마우로 여기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여기 촛대, 성막, 촛대의 등불과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다 마우르예요. 촛대 등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다 마우르예요, 마우르. 그러니까 요 마우르가 요 마우르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 마우르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학적으로는 양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들들 된 사람들이 이 촛대예요. 그 사람들을 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증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증인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 7절은 자, 4장 5절에는 하늘을 뜻하고, 그죠? 6장 7절은 6장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보면 인을 떼잖아요. 예. 인을 떼는 걸 무슨 막 공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노중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의 책이 개봉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을 그렇게 서술한 거예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순절날을 해당하는 게 계시록 6장 7절이고, 또 하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또 하나 이제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아말렉 전투도 있고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 때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 있죠?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출애굽하면 좀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순절이 와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며요. 그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해피엔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가요? 이 끊임없이 사실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향단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가시나무에 금을 입혀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동방박사 3명이 가져온 예물이 뭐죠? 황금, 유향, 몰약이잖아요. 그죠? 이 황금은 이렇게 가시나무 덮인 기구를 상징하고, 유향과 몰약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바로 이 분향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분향단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언약으로 얘기하면 다윗 언약인데요.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제2의 다윗, 제2의 모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분향단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는 왕에게만 선물하는 게 유향, 몰약, 금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왕으로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선지자, 여기는 제사장, 이렇게 이거는 시간상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 3가지를 이렇게 성소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분향단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근데 분향단이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전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분향단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뭘로 증명이 돼요? 시편이요. 이 그러니까 전쟁 메타포죠. 다윗 보세요. 전쟁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전부 다 전쟁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전쟁 얘기예요. 그리고요, 14만 4천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신천지. 여기 딱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14만 4천 되게 좋아하는데, 14만 4천이 다른 게 아니라 순교예요, 순교자. 여러분, 웃겨요, 진짜. 7장에 14만 4천이 있고, 14장에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7장에는 살아있다가요, 잘 보세요. 14장 가면 하늘 위에 있다고 표현이 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쟁하다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그린 게 14만 4천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와서 14만 4천 만들다 그냥 다 죽으라고. 아니 그 내용이라고요. 죽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뭐 죽는 게 좋으시면 하긴 뭐 하나님 나가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딱 살아갖고 이렇게 딱 그런 14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 메타포예요. 여기는 분향단은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가 지성소에 가장 가깝다고요. 근데 기도가 뭐냐? 여기 이제 뭐 잘 알죠, 여러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절개해 놓은 게 나팔절이에요. 그죠? 나팔절. 나팔절 때 뭘 했냐면 다 모여서 말씀 들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예. 기도가 뭔지, 또, 시편 141편 2절하고요. 로마서 8장 3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편 141편 2절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뭐죠,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다음에 또 맞닥뜨린 곳이 뭐예요? 여리고성이라고요. 이건 반드시 무너져야 할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을 뺑뺑뺑뺑 돌아왔죠,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렇고요. 여리고성 건너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드시 넘어야 될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나눠준 곳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무트예요. 무트.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신학을 아니고 그냥 성경 그대로 따라가면 저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걸 뭐 저는 그냥 무트라고 놨어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으로는 뭐 이게 뭐 성화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무트예요. 무트. 무트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죠? 말씀으로 연합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연합해서 완성해요.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결국은 생명이에요. 죽음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이혼론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어요. 그거를 선과 악이 없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나쁜 짓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나 봐.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착한 일이에요. 선과 악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 죽음 없어요. 빛과 어둠 없다고요. 이건 어둠으로 얘기하고 이런 건데, 아니 어둠이 없으면 빛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하나인 거죠. 이런 걸 보고 선과 악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 요단강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자기가 부인 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휘장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성막에서는요. 그죠? 휘장이 찢어져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드디어. 근데 그 휘장 찢어지는 그 장면을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죠? 휘장이 찢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어디에요? 제일 뒤편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 예, 2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실 때 건너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 그러니까 여손이 꼭 붙들고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에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뭐 성화하자, 뭐 그렇게 하자 안 되는 얘기예요. 같이 꼭 붙들고 들어가는 동네가 여기고요. 우리도 반드시 무트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까 처음 죽음 있죠? 여기도 죽음이고 여기도 죽음인데 여기는 완성하는 죽음이고 여기는 시작하는 죽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나토스는 어때요? 맨날 죽어야 되죠? 그죠? 날마다 매일 죽노라. 여기는 어때요?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막을 벗은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진짜 크테이노 진짜 죽을 때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죽으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처럼 자꾸 그러지 말자고요. 절기로 표현을 하면 이때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일부터 한 10일간 이제 회개 기간을 갖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굉장히 큰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옛날에 속죄일 때 나갔고, 그죠? 이스라엘 한번 큰, 뭐라고 합니까? 아주 크게 당황한 적이 있죠. 이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숫송아지 피를 그 법궤에다가 뿌리고요. 법궤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염소로 두 염소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비뽑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두 가지 염소를 해서 그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된 그 염소에게도 이렇게 그 매달아줘요. 띠를. 걔는 어디에 그 피로 뿌려지냐면 지성소로요. 지성소가 근데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염소는 어디요? 동쪽에 저 광야로 에레모스로 저 끝에서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거를 동쪽에 이게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절벽에서 그 시종이 떨어져 죽인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103편 12절에 보면요. 이거 그냥 여러분 졸리하시니까 하나 볼까요? 이제 다 끝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가 한 염소는 서쪽, 한 염소는 동쪽으로 끝까지 가서 동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 성소 이런 개념들, 희생제사 이런 개념들이 탁 머리에 그냥 뼛속 깊숙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속에서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남북도 아니고, 그죠? 동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동쪽은 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 이런 절차. 지금까지 절기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프로시코마에는 요 정도는 달달달 애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율법이 아니라요. 여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거 얼마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금 1시간 정도 해서 요거 하는데도 머리가 막 쥐날려고 하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걸 다 없애주시고요, 그죠? 딱 하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요거 하나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원리와 수많은 메타포와 수많은 이런 절기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지식을 적어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지키진 않지만 그 용기에 담아있는, 그죠? 알맹이, 그 의미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께 돼야 되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가정 갈 때,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그죠? 문통만 밟으면 칭의 된다, 이러면.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요, 거의 뭐, 이 성막의 개념을 봐서는 거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얄팍한 구원론에 빠져 있다고요. 그 나눠드린 거 보면 마지막은 죽음까지 이뤄야 된다고요. 그죠? 네. 마지막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죠. 그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이 장면은 뭘까요?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있죠? 그죠? 17장, 18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다면 19장은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죠? 맞나요? 19장은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7, 18장은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쭉 창세기로 다시 가보자고요. 우리 한번.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이 무너지고요. 그죠? 짐승이잖아요. 짐승하고 바다 짐승이 무너지고 마지막은 자칼, 레케바 혼인잔치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은 혼인잔치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전쟁 메타포, 그죠? 항상 그 전쟁 메타포가 여기 있고, 요거는 창세기 5장에 새 바다 짐승이, 전쟁이 다른 뭐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바다 짐승, 뭐 적그리스도, 그죠? 새는요, 성막의 구조로 보면 새가 여기 창세기 1장에 어디에 나른다고 돼 있어요? 하늘, 땅 위 하늘에 나른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하늘이거든요. 여러분 그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메타포 배우니까, 비엔트를 배우니까 하늘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죠? 기억나요? 네. 아, 이거 계속 반복해야겠네, 이거. 첫째 하늘은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하늘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지 성경이 쉬워요, 나중에. 자, 뜰이에요. 뜰이 첫째 하늘이라고요.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5장이에요. 그 새가, 이게 새 바다 짐승 풀, 이게 다 누구 얘기라고요? 짐승 얘기가 아니라 사람 다 가르쳐주는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일에 나오는 새는 다름이 아니라 뜰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러면? 레인밖에 없어요. 레인이 성전 봉사하는 그 레인을 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다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 13장에서는 이제 짐승장, 유명한 짐승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 짐승하고 싸우고, 땅의 짐승은 어디에? 그래서 그 레인, 아까 얘기했던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주의자들. 그 싸움을 우리도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싸움을 다 했을 때 우리 주어지는 게 뭐냐? 여기요. 마지막 들어오는 여기 성전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 지성소 들어온 거고, 이제 여기서는 완성이잖아요. 법궤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장막절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는데, 장막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막 즐거워서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냥 너무 광야 생활을요. 그죠? 여기는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 까먹기 위해서요. 난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이렇게 치고, 아르헨티나도 그래요? 유대인들? 거기서도 그러죠. 예, 아파트 사는 데는 밑에다가 지금 만들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파트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 복도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해서 거기. 그 복도에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하게. 예. 우리는 무슨 식으로 하지 그게? 계단식. 계단식으로 해서 이게 틈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복도식으로 해놔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게 야자나무인데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된다네. 그래서 거기다 바깥에다 놓고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요. 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계속 뱅뱅뱅 돌았잖아요. 7번씩 돌아갔고 그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실로암 연못 물에서 이렇게 떠서 그죠? 번제단에 이렇게 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배경으로 나오죠. 그게 이제 명절 끝날인데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에 그 여인 한 명이 끌려오잖아요. 그죠? 그게 명절 끝날에 이제 마지막 날 초막절 8일 아침에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거죠. 만약에요, 그 여인이 다른 날에 잡혀왔다면 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왜 돌 안 맞냐면은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말하자면 올라이트예요. get 올라이트 해갖고 정말 7일간 막 기뻐하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올라이트 하는 거야. 그때는 막 포도주도 먹고 팔도 불고 마지막 최종 하이라이트는 용서, 그러니까 용서의 선언,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대대적인 행사로 마지막 관제의 축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는 막 나팔고 그래서 짜장 끝났는데 와서 여기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오니까 돈 쳐라 그러니까 못 치잖아요. 근데 다른 날 같으면 그 여인을 돌멩이 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절기나 이런 거를 알면 다른 복음서들을 좀 더 이렇게 막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잠깐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건축하고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요. 느헤미야, 에스라가 한 운동이 뭐예요? 전 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초막절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초막절에는요, 여러분 7일 동안 70마리 황소리가 번져졌어요. 7일 동안 70마리. 다른 것도 많아요. 나 복잡해서 애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 7의 배수예요. 7마리 곱하기 다 하면 다 7의 배수. 여러분 7일 동안 70마리 황소면은 이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 7일 동안 70이니까 뭐 연상되는 숫자 없어요? 하루에 몇 마리? 그러니까 70이면 연상되는 게 없어요? 7번씩 이런 거니까 그것도 있고 수많은 랩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70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70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민족을 다 얘기하는 걸 70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7을 이 계약 숫자고, 그죠? 그 다음에 10은 그 양적으로, 그죠? 양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수고, 요거는 양적으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방. 그러니까 얘는 질, 얘는 양. 그러니까 7 곱하기 10 해버리면 질과 양 다 끝.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계약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성됐다라는 얘기거든요. 70이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짜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고, 그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0장 22절에 간단히 해놨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일어나? 딱 그 옛성전이 무너지고요. 이때 다 무너지고 새 성전이 딱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옛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무너지고 찢어지고 표현이 그런가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고 우리 그리스도로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구약이 무너지고 신약이 무너지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얘기라고요. 아니 22장 얘기라고요. 뭐 저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쫙 펼쳐 가더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때 산은 옛성전이거든요. 옛성전을
바다에다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에 해당하는 그 씨가 과연 뭐냐 할 때 이런 이 창세기 1장부터 작은 씨가 자라서 이 거대한 성경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 출발점부터 만약에 옆으로 세면 굉장히 혜성이 3000%로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왜 지금 우리 프루시코마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 너희들은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아마 출발점이 창세기, 산상수훈 이런 거에부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당신이 말씀하는 거는 서기관과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틀려. 왜 그따위야. 그렇게 얘기한 게 제자들이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탈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리 자꾸 봐도 창세기 1장을 자꾸 들이파면 팔수록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7 숫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완전수 완숫자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해할 수 저 개인적으로도 영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좀 복잡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찾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요. 이 모든 원리가 구원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밝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에 뻔히 다 있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5일에는 우리예요. 우리가 영적 정책 추정해갖고 결혼하고 그리스도 이게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에 그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그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충만한 아까 우리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여주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도 아침에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창세기 1장을 같이 폈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그런 언약의 관점, 계약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7날이 아니라 7 맹세예요. 그것도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휘장을 찢어가면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완성하는 7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맹세한 무트의 그 맹세가 창세기 1장이라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맹세, 7번 맹세를 우리가 아이테오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비밀 보석들을 찾는 게 제테오고요. 그런 사람들을 두드리는 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요. 이러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맹세 그것도 7번이나 되풀이해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 계약의 숫자 7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히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여 지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질 하나의 떡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한 가지 달란트이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 만방에 아버지 비춰야 할 촛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촛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